네, 오늘은 9월 17일 9월 셋째 주일 우리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를 부릅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를 위해 고2 김명원 친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바로 반주 갑시다. 먼 시간인지 다 아시죠? 예, 우리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아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잘 지냈어? 아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따라해봐. 너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주세요. 자, 이번 주 광고는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우리 9월 달 남아있는 주간 시간들을 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보면 네, 다들 보던 얼굴들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또 격려도 했어요. 아까 보니까 찬양팀에 오늘 몇 주 보이던 윤우가 빠졌던데, 여러분 그 찬양팀은 연중 상시 모집이죠? 그죠? 예, 연중 상시 모집이죠. 윤우도 그 수련회를 기점으로,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찬양팀을 서기 시작했는데, 예, 이렇게 뭐 가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주 예배를 같이 섬겨주고 또 예배를 이렇게 앞자리에서 좀 더 여러분을 섬기고 찬양의 은혜도 더 노래 부르면서 기쁘게 많이 받고 하는 자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이 보기에 제일 오른쪽에 섰던 친구가 고1 전준현인데 준현이 피아노 잘 치거든? 그리고 음악성도 있어. 근데 보니까 오늘은 두 번째 곡을 준비를 안 해왔더라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근데 계속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고 부르더라고. 실력이 좀 모자라도 좀 뻔뻔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찬양팀에 들어오셔서 예,
예배를 같이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는요, 고등학교와 중학교 우리 학생들 신방이 있고 새 친구 신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랫동안 비었던 또 가지 못했던 학교도 다시 재개해서 방문하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대동고 다니는 친구들 준현이와 명원이와 그리고 윤우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의 화요 점심 기도회를 맡아서 메시지 전하고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으로 간식도 나누기로 했으니까 요 세 친구는 제가 필히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강당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점심 기도하고 에너지바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고, 예, 그렇게 한 주간의 리듬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조금 길어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번갈아 읽으면서 마지막 29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우리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청해 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웃을 섬기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번 9월달에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중에서도 선행, 선한 행동과 선한 선택을 하는 성경의 가르침들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역사 우리 이슈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년여 전, 맞죠? 25 플러스 15면 어머나 40년이네. 예. 40여 년 전 1985년에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강진이 있었습니다. 예, 진도 8.0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 있었던 그 동북 대지진이 한 7.5에서 8.0 정도였죠? 그죠? 7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건물이 다 무너지고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니까 해일이 몰아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내가 입에 담기도 참 끔찍합니다. 이만큼의 숫자가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이만큼이나 발생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구호 물품과 구호원들을 이제 이 멕시코의 지진 지역으로, 재해 지역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예.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디오피아에는 이가체프라는 아라비카 품종이 자라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사실 경제력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안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정치와 치안, 즉 안전은 위험 수준입니다. 군부의 독재가 있는 나라였고, 예, 경제와 이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빠르게 멕시코를 위해서 구호물자를 보내고 이 구조원들을 모집해서 멕시코로 보내준 거야.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85년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1935년, 그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유럽 서구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막 늘려가고 있던 그 시기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멕시코가 에티오피아 편을 들어줬어요.
침공 부당하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멕시코도 그죠? 서구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거든.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국력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식민지 와서 싸우면 안 된다 하고 에티오피아 편을 들어준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그걸 기억했다가 멕시코가 힘들고 어려운 재난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 말빠르게 그들을 도왔던 사건이 사실 이 멕시코 강진 사건에서의 에티오피아와 멕시코의 관계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국제관계에서는요, 이러한 관계를 특정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이른바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상호 어떤 이 혜택을 주고 받는 관계죠. 그래서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비우호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에티오피아가 멕시코로부터 먼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멕시코가 힘들었을 때 에티오피아도 기꺼이 그들을 도우며 자기의 우호국으로 삼았던 예시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로 좀 가져와 보자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착한 일을 해줬어. 예를 들어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거나 뭐 여러분의 청소당번을 조금 바꿔서 자기가 먼저 해주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고마움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아무 마음 안 생겨요? 사람이라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한번 도와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마음과 여러분의 공감을 모아서 오늘 성경 속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 건데, 자,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관계를 맺고 있던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꽤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격이 되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들과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로마 교회에 전하는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 로마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다가 말씀해 보면 서바나, 스페인, 에스파냐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있는 지방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인고 하고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는 항상 고아와 과부들과 교회에 모여 있는 생활 수준이 어렵고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 빈민들이 있었거든.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을까? 바울이 전해준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와 형편을 위해서 연보, 쉽게 말하면 자선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선금을 모으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증정을 한 거죠. 마게도니아와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빈민들을 위해 보냅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낸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보냅니다 라고 보낸 거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과 그리고 그 지역에 보내어졌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감사함이 있었어. 어떤 감사함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종국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각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은 그들을 향한 마음의 긍휼과 자비감을 느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전에 아까 느꼈던
내 청소 빼준 친구한테 한 번은 갚아야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도 부담이지만 그 부담을 뛰어넘는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해야지 아유 내가 도울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라고 하면서 자기 형편에 맞게 혹은 그거보다 더 내어내며 자기의 소유와 물질 돈을 후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구호금을 받아서 원래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원래는 너네한테 갔다가 스페인을 가려고 그랬었잖아. 근데 사정이 생겼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자원해서 모금한 이 구호금을 들고 연보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신이 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 두 가지의 표징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눔과 연보를 실천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기쁜 일들을 가지고 방문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과 더 돈독한 인연을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일, 즉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에도 즉 로마 교회로 나중에 돌아가게 될 때에도 내가 더 좋은 소식을 들고 너희한테 갈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박해와 억압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는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지. 자, 여러분 좀 전에 멕시코와 에디오피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불특정한 친구 XY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한 가지 원칙을 생각해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맺었던 관계도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가닥은 비슷한데 디테일이 틀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의 사건 가운데에서 맺었던 관계를 요렇게 정리해봤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대리 호혜의 원칙. 자, 대리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김대리, 이대리, 최대리가 아니라 대리는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김대리, 최대리도 과장대리, 부장대리니까 그 뜻이네. 그죠? 죄송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잘 안 해봐서. 설명합니다. 대리호혜의 원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것. 즉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온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의 빚진 것,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서 또 다른 이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은 물질과 연보 구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갚으며 이들이 받았던 은혜와 도움이 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께 은혜는 갚고 하지만 사람에게 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나를 도우셨고 내가 그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요게 국제관계의 호혜성의 원칙과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사이에 청소를 빼주고 내가 다시 넣어주는, 아니면 누군가는 청소를 빼줬으니까 좋아 내가 빅맥 쏠게, 이렇게 먹는 걸로 퉁치는 호혜성의 원칙과 유사하지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성경의 대리호혜의 원칙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을 참 잘했다. 넘어가자.
자,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여러분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전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거든요. 제주도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심심찮게 제주도 얘기를 하니까 저분 또 주도 얘기하네 하고 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특정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얘기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아무튼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것도 신기하고 신박한 사건이니까 듣기 기회를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주도에는 참 그러고 보면 애처롭고 안타까운 사건이 왕왕 있어요. 그죠? 제가 부산 와서 뭐 가슴 아프고 좀 안타까웠던 경험들도 물론 있긴 했지만 제주도에 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참 저한테 참 안타까운 가족들과 사람들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이가 셋인 집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만났는데 엄마 아빠가 불같은 사랑을 하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엄마가 나이가 10살이 많아. 그 유명한 10살 연상 연하 커플이야. 그래서 첫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나이가 35인가 그랬다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아빠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가 나오지? 그치?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던 부부야. 아이들이 셋이야. 딸이었어. 막내가 딸인데 9살인가 8살밖에 안 됐었어. 근데 엄마가 암에 걸렸어. 발견했을 때가 4기여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 1년 동안 병원에서는 연명 치료랑 방사선 치료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표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결국에는 대체요법으로 식이요법으로 연명을 하시다가 1년 만에 세상을 떴어. 장례식장에 8살짜리 애가 상주가 돼서 까만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지.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맡은 교구였거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 딸 같고 약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딸을 이렇게 가서 보는 눈이 있어서 품에 안지는 못하고 이렇게 어깨를 두르고 3가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 딸? 이입이 안 돼.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괜찮아.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해. 두 번째, 아빠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 밤에 잘 때 무섭거나 학교에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와서 아빠랑 이야기하고 마음을 풀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듣는 아이도 저도 마음이 참 아팠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내 가족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버텨냈어요. 주변에 보이지 않게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신방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정을 도왔는데 이모저모로 참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한테 기회가 온 거야. 이제 성도님들을 열심히 신방하다 보면 신방을 되게 난 그렇다. 내가 되게 열심히 하려 그런 게 아니라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떼군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날 유난히 좀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신방을 받으셨던 집에서 목사님 요거는 헌금 외에 목사님이 쓰시기 원하는데 아니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방 사례금이 들어왔어.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첫 번째 이야기만 이만하게 보였어. 목사님이 사용하기 원하는 곳에. 그래. 내가 지금 마음에 가장 앓는 이처럼 품고 있는 그 집, 그 사람들 힘겹게 새벽부터 나가서 산지기를 하고 저녁 때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빠와 그 집에 있는 새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찬스다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 집 아빠를 찾아가서 밤 10시에 그 물질을 흘려보냈어. 집사님, 이건 누가 저에게 주신 돈인데
아마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집사님에게 전해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운 마음 일절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을 쓰다듬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나? 그 집사님에게서는 연락이 온 게 없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그때 섬기던, 미안해 우리 교회라 그래서 내가 그때 섬기던 그 교회에 장애인 봉사부가 있어. 장애우분들이 교회에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섬겨주고 막 봉사도 해주고 휠체어 밀어서 식당으로도 모셔다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장애인 섬김이부가 있어. 장애인 섬김이부의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니 그 집 아빠가 주일 새벽 대바람부터 나와서 이번 주부터 장애인부를 섬기겠다고 나왔다는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해? 찾아가야지. 그래서 아빠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날 밤에 피골이 상접한 목사님이 피골이 상접한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돈 얼마가 자기한테는 아이들 필요한 음식을 사 먹이고 자기 필요한 옷가지를 사는 것 외에 하나님이 살라고 내려주시는 밧줄 같았대. 이 아빠가 겉으로 아이들한테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계속 멍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섬김과 그 흘려보냄 하나로 이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아니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니까 난자 집사님들이 계단을 휠체어 가지고 낑낑대면서 장애우분들을 도와주던 장애인 사역부였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장애인 사역부에 나와서 봉사하기로 했다는 말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때 진짜 그 30대 중반의 남자 둘이서 손을 이렇게 붙잡고, 30대 중반 어딨어? 네가 해. 이렇게 붙잡고 바보같이 울었다니까요. 목사님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하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상황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증거를 얻으니까 자기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그때 체험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언제? 이 시대에도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웃 모두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들을 수는 있죠. 바로 가진 것이 참 적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나 자신의 삶도 돌이켜보면 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학원에 너무 많이 다니게 돼서 혹은 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너무 버거워서 힘들죠? 그래요. 여러분의 힘듦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여러분을 그렇게 학원에 떼어 놓아야 하는, 피부치를 떼어 놓아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학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가장의 마음도 함께 이해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대면 하죠. 그렇잖아. 뭐 선생님들이랑 뭐 애인이랑 지내듯이 편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많지 않잖아. 그랬으면 지금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랑 너네 넘어갑시다. 미안해요. 넘겨짚어서. 아무튼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대면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 한 반에서 한 분 선생님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성정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원칙에 맞춰서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동향과 정황을 살펴서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들, 내가 좋아하고 받아들였을 때 아이 좋아라 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도움들도 있겠지만 너무 당연해서 그 감사함의 의미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지원과 도움들도 참 많죠. 일단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자기가 자기 옷 빨아서 입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옷 네가 빨았어? 잘했어. 드물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시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대와 사명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때로는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 삶조차도 나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은혜의 빚진 자임을, 그리고 그 은혜의 빚진 자 되는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기초와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 친구 한 사람 한 사람과 선생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빚진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과 그 열매들이 날마다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은영이와 창민인데요. 네, 창민이가 결석했으니까 우리 고3반의 다른 친구 혹은 연구쌤이 헌금면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빈이, 그러면 수빈이와 은영이에게 헌금면을 맡기고 우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신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결단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헌금들과 선교와 건축의 예물까지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빚진 자 된 나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곧바로 우리